찬송하시겠습니다. 538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 말씀.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리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와 저리 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게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 삶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다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영광과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떤 물건을 만드는 곳을 공장이라고 하고 그 만들어진 물건을 파는 곳이 있죠. 뭐 대리점이라고도 하고 또는 상점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만약에 자동차 대리점에 가서 자동차를 보게 되면 거기 이제 있는 일하는 사람들이 자동차들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죠. 카탈로그도 보여주고 이런 차들이 있다고 이 차의 기능은 뭐라고 쭉 자세히 설명을 해줘요. 우리 한 사람이 대부분 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데 핸드폰 대리점에 들어가면 또 거기서도 핸드폰에 대해서 뭐 다른 거는 잘 몰라도 그 대리점 안에 있는 사람은 핸드폰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설명을 잘 해줘요. 보험회사에 가게 되면 거기도 상품이라고 그러죠. 물건은 아니지만 어떤 상품을 통해서 이런 보험의 혜택이 있다고 이런 보험을 들어야 혹이나 암이 걸리게 되면 거기에 뭐 얼마가 나오게 되고 수술비가 얼마고 뭐 이렇게 쭉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교회 오면 교회에서는 뭐를 설명하는가 어떤 제품을 이야기하는가라고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생각을 할 때 교회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상품은 천국이에요. 어디서 천국 이야기를 듣겠어요? 뭐 자동차 대리점에 가서 천국 이야기를 듣겠어요? 핸드폰 가게 가서 아니면 보험 설계사한테 천국 이야기를 듣겠어요? 다 이 세상에 있는 제품들 그것을 설명하는데 딱 하나 천국을 설명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천국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천국을 설명하고 정말 이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다른 건 몰라도 이 천국은 꼭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이거는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계속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듣는 사람들이 아 정말 천국은 있구나 천국은 좋은 곳이구나 천국은 꼭 우리가 가져야 되고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이구나 라고 결심을 하게 되고 또 소망을 갖고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 텐데 이 교회 안에서 천국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천국 이야기 예수님의 이 그 모든 말씀 사역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시작을 하고 또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예루살렘에 다 모이게 한 다음에 거기서도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 이 복음서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속에서 말씀 사역이 하나님 나라다. 자, 마가복음 또는 마태,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지고 나중에 이제 마태 또는 누가 맨 나중에 요한복음이 쓰여졌는데 자, 이 마가복음이 쓰여질 때만 해도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막 편집을 하거나 그렇게 어떤 한 묶음을 갖진 않고
그냥 어떤 면에서는 시간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3년 동안 공생의 삶을 대해서 쭉 기록을 해 나갔다면 좀 비교를 해 본다면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후에 쓰여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태는 할 수만 있다면 묶음을 갖는 거예요, 묶음.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비교를 해보면 마태복음은 그냥 치유 사역이면 치유 사역이 한 묶음이 되어 있고 말씀 사역이면 말씀 사역이 한 묶음이 되어 있고 그냥 한 곳에 다 이렇게 모아둬요. 그러니까 보기에 이 독자들이 보기에는 훨씬 더 좋잖아요. 예를 들면 이 천국의 지금 이 비유 이야기가 이 마가복음이나 또는 누가복음에는 흩어져 있어요. 이렇게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거기에 반해서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 13장 하면은 거기에 천국교 7가지가 다 묶여져 있는 거예요.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에 말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라지의 비유, 또는 뭐 누룩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뭐 이렇게 다 묶여져 있잖아요. 감추어진 보물의 비유, 그물의 비유, 진주의 비유, 이렇게 비유적으로 다 묶어서 이것이 천국의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다,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데, 어쨌든 예수님의 관심과 예수님의 말씀의 중심은 하나님 나라, 흔히 말하는 천국에 대해서, 오늘도 이 천국에 대해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셔요. 비유를 하는 이유가 뭐 여기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비유의 의미는, 하나는 쉽게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설교할 때도 어떤 예화를 들거나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더 쉽게 이해하도록 하는 것처럼 이 비유를 통해서, 실제로 천국을 본 사람이 없잖아요. 어떤 곳인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국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또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된다는 것을 이 비유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 이게 반복돼 있죠. 마태복음에서도 반복돼 있어요.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밤에 따로 예수님께 오늘 낮에 하신 그 비유의 말씀을 잘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다시금 해석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도 기록이 되어진, 또 하나의 비유는 쉽게 이해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이해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한번 12절 읽어볼까요?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지식과 어떤 경험과 어떤 교육과 이것을 통해서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역시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 되고,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된다는 그 가장 중요한 성령이 알게 하신다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성령, 이제 제가 하나 질문해 볼게요.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자, 밭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밭은 처음부터 좋은 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좋은 밭, 물론 흙이 좋고 뭐 이런 데는 있을 수 있는데 처음부터 좋은 밭이 되어져 있는 것은 없어요. 요즘 뭐 이게 정치가 지금 막 이제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근데 어느 정당에서 우리가 길을 만듭니다 그러잖아요. 길을 만든다는 거예요. 계속 사람이 다니다 보면 그것이 길이 되잖아요. 길을 만드는 것처럼 밭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좋은 밭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개간을 하죠. 돌이 많으면 돌을 치우고 가시덤불이 많으면 다 치워서 다 이렇게 이 농사 짓는 일에 방해되는 것들을 다 치워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밭은 지금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처음부터 좋은 마음이 되어 있으면 제일 좋겠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 이 마음 안에 지금 어떤 마음은 정말 길 같은 그런 마음이고, 지금 아직도 돌밭 같기도 하고 가시덤불 같기도 하고, 또 개 중에는 좋은 이 마음으로 개간돼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게 막 일을 해야 되잖아요. 막 이렇게 돌을 치워내고 또 거기 있는 풀들을 다 베어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뭐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정말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이 단단했던 마음들, 그래서 에스겔서에도 나오잖아요. 너희가 굳은 마음을 이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는데 영이 오실 때,
하나님이 영이 오게 되면 그 단단했던 마음, 바위 같은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새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이 변화돼.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니고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들어도 이 마음이 계속 길 같은 그런 마음으로, 굳어 있는 마음으로 계속 교회 다녀야 그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씨가 뭐예요? 여기 씨를 말했잖아요. 14절 말씀 보세요. 씨가 뭐예요? 씨는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이 뭐예요? 지금 설교 듣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냥 아멘 아멘 하고 자기 것이 되고 막 그래서 은혜를 받고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고 그래야 되는데, 말씀이 툭툭 튀어나가는 거예요. 툭툭 튀어나가서 반사되는 거 있잖아요. 반사돼 가지고서 들어가지 못하고 심겨지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게. 그러니까 말씀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이 기경돼야 된다. 마음이 기경이 돼서 돌박 같은 이 마음이, 길가 같은 이 마음이, 굳어져 있는 이 마음이, 딱딱한 이 마음이 다 갈아엎어 가지고서 거기 있는 불순물을 다 지워내서 돌을 다 치우고 가시덤불 다 치우고, 그래서 씨를 뿌리면은 그것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오늘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해요. 자기가 목회를 하고 개척을 2번씩이나 해봤는데, 해서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전해도 사람이 안 변하더라. 말씀에 문제가 있는 거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마음에 문제가 있더라. 마음에. 그래서 말씀만 잘 전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기경하도록, 이 내적 치유라는 것도 다 거기에 속하는데, 이 마음을 먼저 이렇게 새롭게 기각하고, 그래서 좋은 땅이 되고 좋은 밭이 돼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 때마다 막 은혜가 되고 막 쑥쑥 자라게 되고 그런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 것처럼, 지금 그 비유의 말씀이 그런 이야기예요. 자, 어쨌든 천국에 대해서 여기 한번 보세요.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좀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고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씨 뿌리는 자가 이제 씨를 뿌릴 때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지게 되고 어떤 씨는 돌밭이라고 써 있어요. 돌밭에 씨 뿌려지게 되고 가시떨기에 뿌려지게 되고, 그리고 좋은 땅에 뿌려지게 됐다. 그런데 길가에 뿌려진 것은 금방 새가 와서 그것을 죽어버려서 그것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심겨지도 못하고 그 말씀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는 게 뭐냐? 사단이라는 거죠. 15절 말씀에 보시면 사단이 즉시 와서 그 뿌려진 말씀을 거둬가고 그 사람에게 말씀이 심겨지지 않도록 방해하는 그런 일들.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 마음을 들어오지 않도록,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 가룟 유다가 밖으로 나갔을 때 사단이 그 마음에 예수님을 팔 그런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이렇게 악하게 하고 넘어뜨리는 일들이 사단이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게, 기경되지 않으면, 딱딱한 마음으로 같이 있으면, 그러니까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 마음에 문제가 있다. 우리 마음이 기경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짝밭은 뭐예요? 돌짝밭에 떨어진다는 것은 조금 이제 씨가 심겨지는데 이제 막 뿌리를 내리고 자라려고 하는데, 그만 이제 햇빛에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시들어 버리고 말라 버리고 그냥 죽게 되는데, 그게 뭐라 그래요? 17절 말씀에 해석을 보니까 17절 말씀에는 이제 막 예수 믿고 뭔가 하려고 하는데 뭔가 환난이 생기고 뭔가 문제가 생기고 막, 아니 교회 안 다닐 때는 그렇게 아무 일도 없었는데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생기니까 막 이게 이상한 거야. 내가 잘못 종교를 가졌나? 내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이렇게 뭐 이렇게 시험이 드는가? 어려움을 당하는가? 이래가지고 그 실족하게 되고 그 신앙을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잃어버리게 되는,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녀봤다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나도 옛날에 다 어릴 때 다 다녀보고 그랬다고 실족하고 제대로 뿌리가 내려지지 못하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들, 환난들, 여러분 천국의 정말 기쁨을 알게 되면 어떤 환난도 어떤 어려움도 그 어느 곳하고도 바꾸지 않잖아요. 마태복음 13장의 그 천국 비유 속에 나오는 게 감춰진 보물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처럼
값진 진주를 만났을 때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처럼 천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천국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알면요, 비교가 안 되죠. 이 세상이 그 어느 곳하고 천국하고, 천국을 돈으로 살 수 있겠어요? 무엇으로 살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에게 그것을 그냥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 천국에 대한 기쁨과 천국에 대한 소망과 천국에 대한 확신과,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면 정말 삶이 변화되는데 죽음이 두렵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처럼 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면 하루를 살아도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아, 나는 오늘 하루만 살면 이제 죽어. 나는 이제 끝이야. 나는 이제는 이 세상에 없어. 염려 근심 속에서 그 남은 시간도 그렇게 염려하다가 근심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고, 아, 나에게는 이 땅의 삶을 맞춰지게 되면 하나님이 예배하신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나를 지금 불러주시고 영접해 주시고 영원히 거기 산다는 그런 소망과 기쁨과 확신 속에 산다면요, 뭐가 두렵겠어요? 뭐가 염려되겠어요?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시떨기에 심겨졌을 때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석해줘. 19절 읽어볼까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좀 자라긴 자라. 돌쪽밭보다는 좀 낮게 자라긴 자라지만 이 가시덤불이 억누르는 거잖아요. 더 이상 크지 못하도록, 더 이상 열매 맺지 못하도록. 그런 것들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 염려, 세상의 염려, 세상의 근심, 세상의 걱정, 세상의 불안, 세상의 두려움, 이런 것들이 나를 계속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자꾸만 갉아먹게 하고.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다 맡기며 사는 거잖아요. 오늘 이 새벽에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몇 개나 있겠어요? 물론 내 힘으로 노력하고 애쓰고 성실하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우리의 도리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하셔요.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염려하지 마세요. 천국은 기쁨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고난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육신적인 질병이 생길 수도 있고, 때로는 사업이 실패를 해서 가지고 있었던 거 다 잃어버릴 수도 있고. 지금 주일 설교 준비하면서 정말 최고에 올라갔던 사람이 저 밑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그때 받았던 충격이 어떨까, 그런 지금 내용이 설교 안에 담겨져 있어요. 사람이라는 것은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오르락내리락한 게 인생이에요. 아, 성공했다고 그거 얼마 못 가는 거예요. 저 밑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고, 대통령 됐다고요? 그거 얼마 못 가는 거예요. 아무리 권력을 잡아도,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그거 우리의 참 기쁨을 주거나 참 행복을 주지 못해. 오직 우리의 기쁨과 행복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근데 세상에 여기 염려, 근심, 걱정, 또 하나는 뭐예요? 재물의 유혹. 사람들이 지금 뭐에 혈안돼 있어요? 돈에 혈안돼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물론 필요해요. 그거 있으면 좋은 집 살 수 있고, 좋은 차 살 수 있고, 뭐 좋은 거 먹을 수 있고, 좋은 거 입을 수 있고, 좋은 곳에 갈 수 있고. 돈이 없어도 못하는 일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돈이 우리 인생을 갉아먹게 되고 천국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직했으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자 청년이 지나간 다음에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께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낙타가 바늘께 들어가는 것이 이거 불가능한 일인데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게 부자가 천국 가는 거다. 그러면 부자는 천국 못 가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렇게 왜 그러면 그런 말씀을 하셨느냐? 이 돈에, 물질에, 재물에 관심을 갖다 보면 천국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생각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지, 이게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거기에만 관심이 있게 되니까. 뭐라 해요? 재물이 유혹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하나는 기타 욕심. 여러분,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이 욕심이에요. 욕심. 그래서 탐심은 뭐라 그래요? 우상숭배다. 골로새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욕심이 생겨. 자꾸만 욕심, 더 가지고 싶은 욕심,
더 커지고 싶은 욕심, 이런 욕심이 자꾸만 자기를 넘어뜨리는 일들이 많이 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잘하지 못하게 하고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방해하는 것, 나에게 잘하고 결실 맺게 하는 그런 것들을 자꾸만 쳐서 없애는 거예요. 쳐서 없애는 거예요.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아지려고 해야 되고, 자꾸만 가지려고 하지 말고 베풀어야 되고. 내 것이 어디 있겠어요? 다 내 것은 없어. 하나님의 것이고 잠시 맡겨서 청지기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냥 하루 살 수 있으면 감사한 일이고, 한 끼 먹을 수 있으면 감사한 일이고, 주머니에 돈이 있든지 없든지 그냥 행복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일용한 양식을 주신다 그러죠. 만나를 그들이 어떻게 얻었어요? 농사져서 얻었어요? 하나님이 매일같이. 제가 안식일 이야기를 하면서 이 얘기는 꼭 한번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해 뭐였냐면, 언제가 진정한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토요일이에요? 주일이에요? 월요일이에요? 요일은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게 뭐냐니까, 진정한 안식일은 만나가 내리지 않는 날이야. 안식일 날만큼 만나. 그래서 일하지 못하도록 만든 게 그 전날 이틀치를 내리잖아요. 40년 동안 그렇게 하셨다고요. 40년 동안. 요일이 아니에요. 요일이 아니고 만나를 내리지 않는 날이에요. 일하시지 않는 날이에요. 안식일이 그 의미잖아요.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은 하나님이 안식하셨기 때문에 사람에게도 안식하라고 쉼을 가지라고 교제하자고 그러는데, 만나가 내리지 않는 날이에요. 여러분, 그 전까지는 열심히 일을 하고 만나가 내리지 않는 그날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안식이거든요.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천국을 바라보게 해주셨는데, 이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단단해져 있는 마음, 그렇게 길자 같은 마음을 이제는 자꾸만 기게. 한번 더 질문해 볼게요. 길 같은 그런 단단한 땅하고 그나마 돌박이나 가시덤불한 땅하고 기경할 때 어느 게 더 힘들어요? 단단한 땅이 더 힘들죠. 그죠? 이거 개간하려면 얼마나 꽃갱이질을 해도 이게 얼마나 더 힘이 들겠어요. 이 버섯 바위처럼 굳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그렇게 굳어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불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길 같은 그런 마음도 개간시켜 주시고 좋은 땅으로 변화시켜 주신다. 돌짝 같은 마음도 가시떨기 같은 마음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정말 좋은 땅으로 열매 맺도록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도록 해주는데, 중요한 게 마지막 하나 더 이야기한다면,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심겨지는 거예요? 말씀이잖아요. 씨가 말씀이라는데 그 말씀이 심겨질 때 열매가 맺어요. 우리가 왜 설교 이렇게 열심히 들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읽고 열심히 쓰고 열심히 묵상을 해요? 말씀을 심는 거예요. 자라도록. 그래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게 되면 자라게 하시고 또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천국에 대한 이 기쁜 소식 어디서 들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전에서 들을 수 있는 복된 소식이고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며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밭이 개간되지 않으면, 좋은 땅으로 변화되어 있지 않으면 말씀이 심겨지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합니다. 아버지, 아직도 굳어있는 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새 영을 부어 주셔서 개간되게 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시고 새 마음이 되게 하시고 늘 은혜로 충만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짝도 다 제거되게 하시고 가시덤불도 다 제거되게 하시고
좋은 땅으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이 넘치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눈에 눈물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입술이 열려서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천국에 가야 됨을 꼭 깨닫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산 날 동안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시고 소망의 삶을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또 3월 이제 1일 3월달 한 달을 시작합니다. 이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귀하고 복된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